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이 영광된 예배를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 사랑 안에 살면서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선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선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선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선거철만 되면 나라가 온통 이념 전쟁으로 물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은 한술 더 떠서 진보는 모두가 다 공산당 빨갱이인 것처럼 보수는 친일 꼴통 보수라는 용어들이 난무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그런 점에 대해 우려들을 하셨지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당으로부터 피로써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난을 피로써 지켜낸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보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공산당 빨갱이가 아니고 보수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친일 꼴통 보수는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과거의 정치인들의 입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용어들이 난무했을까요? 그리고 상태의 정책은 옳든 그르든 모두 반대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상대의 정책이 실패를 하도록 해야 국민들로부터 그 당이 외면을 받고 다음 정권을 잡을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겠죠. 그런데요, 문제는 순진한 일부 국민들은 그들의 정치몰이에 현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모두가 사실인 양 여론은 악화되고 유튜브에서는 가짜 뉴스들이 난무함으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알면서도 선거철만 되면 그런 구태한 정치를 하는 이 나라 정치, 과연 희망은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사회에 희망은 있는가? 이 시대에 희망은 있는가? 독일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허가 쓴 희망의 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간단합니다. 희망이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미래에 기대하는 것,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이 나라 정치는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는 기대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이대로라면 아니다입니다. 희망은 없답니다. 이 나라 역사에 등장해서는 안 될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당파 싸움, 그 치졸한 방법까지도 지금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달라지겠지? 그리고 투표를 합니다. 또 다음 선거에서는 이제는 달라질 거야. 그리고 또 투표를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투표를 해봤지만 항상 처음에는 상생을 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역시나였습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경제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기는 최악으로 침체됐고 우리 국민 절반에 가까운 48%가 우울감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 정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면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쉽게 풀립니다. 1837년 6월 20일 대영 제국이라고 불리던 영국에서는 윌리엄 왕의 뒤를 이을 차기 왕을 간택했습니다. 그날 왕으로 간택된 사람은 놀랍게도 윌리엄 4세의 조카 빅토리아 공주였습니다. 수많은 영토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의 대영 제국의 국왕으로 이제 불과 19세의 어린 소녀 빅토리아 공주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녀는 가장 오랫동안 영국을 통치하면서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던 인도 식민지의 백성들로부터도 주함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1837년 6월부터 1901년 6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영국은 물론 인도까지 통치하면서도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영국을 통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불과 19세의 나이에 자신이 대영 제국 왕으로 간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그 소식을 들은 즉시 옆에 있던 성경책을 들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왕이 된 그녀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녀는 습관적으로 자신이 곁에 있던 성경책을 가슴에 안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이 계시는 문을 두드리게 해주세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에 따라 그녀는 영국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왕위에 오른 그녀는 그의 기도대로 말씀에 항상 앞장을 세웠으며 항상 말씀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모든 사안들을 말씀 안에서 찾아 해결하려고 했고, 전문적인 것은 전문가들에게, 때로는 원로에게 자문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고 원로의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했던 그런 시기에 인도의 한 왕자가 여왕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왕이시여, 그렇게 정치를 잘하시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왕이 옆에 놓인 성경책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 안의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줍니다. 말씀의 영이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 백성에게 희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대안 없이 여론에만 휩쓸려서 우왕좌왕하는 정치인들은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1편
1, 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오늘의 말씀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의역해 보겠습니다. 의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제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게 됐으니 기쁘고 즐겁습니다. 제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셨고, 제가 입술을 열어 주께 간구한 것들을 주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셀라. 영원토록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이처럼 요 하나님은 요왕 빅토리아에게 정치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그녀에게 영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돈의 시대에 희망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이 혼돈의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가장 큰 무기는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설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기대할 수 있는 미래가 있다면 그것은 희망이다 말했지요. 그렇습니다. 130년 전 우리 조선은 어땠습니까? 희망 없이 암울했습니다. 그 암울했던 시기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기독교는 놀라운 전파력을 통해서 그 시대에 희망이 되었죠. 기독교는 수많은 지식인을 만들어냈고 일제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이 나라에 38선이 그어졌을 때도 남한 사람들의 67%가 사회주의의 이론에 빠져 있었지만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며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또한 6.25 전쟁으로 희망을 잃은 국민들을 위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뜨겁게 기도하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현재를 살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현재 이 시대에는 희망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휩쓸며 IMF 때보다도 더 바닥 경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피부로 모두가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만 갑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빵이 아니라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인데 그 희망을 잃으니 목숨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각자의 생활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희망은 말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느 교도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두 사람이 누명을 쓰고 감방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언제 그곳을 나가게 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고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곳을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자포자기한 한 사람은 매일 한숨으로
만화를 보냅니다. 그리고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자신을 모함했던 자들을 원망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은 얼마 전에 교도소를 방문했던 한 선교사가 그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성경책을 거부했지만 이 사람은 선교사의 말씀을 따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냈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래서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해도 풀리고 틀림없이 나를 꺼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을 잃은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다가 결국 화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몇 년 후에 그의 기도대로 억울한 누명에 밝혀져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어디 석방만 됐습니까? 정부로부터 보상까지 두둑이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의 희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그 어떤 이의 희망, 그들의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으로 인해 주어진 주님의 축복입니다. 말씀으로 희망을 전합시다. 오늘의 말씀이 암울한 사회를, 희망 없는 정치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다면 내 말을 행함으로 그 증거를 보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시대에 희망이 없다고 한숨 쉬는 가엾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늘에 소망을 둔한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위정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빅토리아 여왕처럼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감사드리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희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희망을 주고자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